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복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복과 복음. 여러분, 나는 복을 믿는 신앙인가? 복음을 믿는 신앙인가? 이 구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을 복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습관은 계속해서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복음이 없어요. 복음. 여러분, 복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이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보호하심, 또 함께하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아니라 복음을 구하고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러한 과정에 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복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오른편 왼편에 좋은 자리 있으면 우리를 좀 주세요. 이게 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제자들도 다 그 권세를 좀 누리려고 했었어요. 또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늘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죠. 다 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은 그들이 원하는 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아, 이거 복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사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복음이 복이구나. 그래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건데, 그 기점, 이 복을 추구하던 신앙에서 복음이 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지난주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이막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2절에서 많은 은혜가 좀 됐었는데요. 12절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주셔야 제가 드리는 설명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앞서 4절에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내게 들은 바 약속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12절 맨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대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큰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 감람산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구나. 그 거리가 가깝다고 하는데 몇 킬로 정도라고 써놓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길이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꼼짝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회당 또 성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율법에 기록된 거리가 약 지금으로 말하면 1km 정도.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안식일에는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었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km 정도.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깝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저를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동선을 우리가 좀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죠. 제자들도 다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겠다?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갈릴리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 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봐라.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빈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는 그 말을 기억해라. 근데 제자들이 알겠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붙잡힐 수도 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3일 전까지만 해도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가다가 붙잡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닫아놓고 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마 또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라.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갈릴리로 다시 간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3년 전에 습관대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갔는데 정말 3년 전과 같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했는데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정말 똑같이 3년 전과 똑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제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3년 전에는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지만 3년 후 부활의 몸이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내 양을 치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란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 힘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마음 편한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가면 또 붙잡혀요.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가시는가 봤더니 감람산까지 데려가세요. 저 멀리 이스라엘의 북단, 그 갈릴리 저 먼 곳부터 예루살렘 1km 떨어진 곳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베다니. 이 베다니는요, 감람산 지역의 이름이에요. 저희가 감람산이에요. 베다니 하면 우리 누가 생각나죠?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이 저 베다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저기가 감람원,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 가시더니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부인했던 것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두려워하는 것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51절, 예수님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감람원이라는 거죠. 보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힘겨워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데 네가 알아서 져봐. 네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알아서 가. 이제는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1km 전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오셔요.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자, 저 가까운 예루살렘 이제는 믿음으로 가봐. 이제는 너희가 승리해야 될 때야 하면서 기쁨으로 보내십니다. 축복해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그 1km를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긴 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같이 오세요. 그 결과 바로 전까지 같이 오시고, 이 결과는, 이 승리는 너희가 한번 취해봐라, 믿음의 승리를 거둬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 근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거리로 치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같은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십자가를 짊어진 분이 있어서 또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아직도 십자가를 짊어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끝난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내 십자가는 아직도 있다. 그럼 그게 누구 십자가입니까? 물어보니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죄의 십자가. 여전히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무게로 따져보니까 내가 짊어진 십자가보다 예수님이 짊어진 나의 죄 십자가가 훨씬 더 무거워요. 거리로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베다니까지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요,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무거워서 지기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지신 거를 보니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더라. 그 정도로 가까운 것이더라.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가볍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거리, 무겁고 힘겹고 너무 먼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거의 끝까지 같이 와주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기쁨,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발걸음,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겨운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저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은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건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깨닫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주님 맡기신 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 사람들의 부류가 설명이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나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몇 명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11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지난날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어요. 고난받을까 봐 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때요? 예수님 달린 십자가 밑에까지 다 쫓아갔어요.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를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 무덤에 맨 먼저 찾아갔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을 한 곳에 모였는데 제자들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은 책망도 안 하시고 이유도 묻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보고 싶죠. 그러고도 제자냐라고 막 따지고 싶죠. 아니, 남자들이 왜 그러냐, 여자들도 끝까지 따라갔는데.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도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4명이라고 나와요. 4명. 또 여자 형제가 최소 2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누이들이 있더니,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2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못마땅하게 여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사역하실 때 행하시는 일들, 막 귀신 들린 자 내쫓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막 할 때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거지 다른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막 동네 다니기가 창피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형이 저런 말을 듣고 다녀야 돼? 왜 우리 형님이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말을 들어야 돼? 어머니, 빨리 가서 좀 형 좀 데려오세요. 도대체 창피해서 동네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는 아우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인했죠. 아우들은 배척했죠. 반대로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따랐죠. 이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운 관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2은 성경의 기자가 됐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아우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예수님의 그 아우 중에 유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어쨌든 과거의 전적으로 보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기억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기들 생각, 과거에 어떻든 과거의 생각을 묻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 모두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직 기도에 힘쓰니까 그 기도로 마음이 하나 되더라. 저는 이거 같아요.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나의 감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 힘쓰니까 마음이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각자 모인 인원수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각자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들으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들으시는 한 분이 하나의 응답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셋이 있다, 다섯이 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같은 뜻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대요. 하나님이 120명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 또 가정을 생각하실 때,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과거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이런 거 막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대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과 거의 흡사한데 한 단어가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가끔 어떤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복을 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구하는 신앙으로, 이 전환점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17절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말의 목적은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 12제자 그 한 사람을 다시 뽑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어떤 지위, 어떤 위치, 권위 이거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격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아시잖아요. 아주 불같습니다. 급합니다. 예수님을 막 책망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칼을 들고 앞에 있는 사람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의로움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변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성격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에 응한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적용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한 열흘 동안 어디 신학교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거라고 하는 그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것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랬는데 성령이 그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게 하는 것. 뒤에 4장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아니 저 사람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더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적은 있지만 배우진 않았다. 이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신데 어디 학교에 가서 배우신 적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성도였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배운 그 기억나는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 삶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삶의 환경,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저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냥 이 세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진 못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이 되고 성경에서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인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나를 이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에서 답을 얻어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 또 뽑아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됐으니 우리도 그 말씀 의지해서 제자 하나
직분자를 뽑아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런 수준까지 가기는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어디냐면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아직 2장이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전인데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 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적용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하면 주님이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앙. 베드로의 이러한 영적 권면으로 인해서 제자를 뽑거든요. 한 사람 뽑는데 후보가 두 사람 올랐어요. 근데 두 사람 올라온 건 자신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서 두 사람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추려지는데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었는가? 21절, 22절이 자격 조건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디 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 박사학위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원래 12명이었는데 12명만 딱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13번째도 있었고 50번째도 있었고 70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을 뽑자. 그래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마지막 후보군에 오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설명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23절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누가 좀 유리해 보여요? 요셉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설명이 좀 많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요셉이고요, 바사바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별명도 따로 있어요. 유수도. 웬만하면 이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후보군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비 뽑기로 했어요. 제비 뽑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 뽑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 주변에 그 제비 뽑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제비 뽑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금식도 해요. 기도를 철저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합니다. 24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될까? 사도는 어떤 직분이에요? 25절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결국 뽑았는데 누가 됐습니까?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도를 한 명 더 뽑는데 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직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사도는 봉사하는 직분이래요. 섬기는 직분이래요.
이 봉사와 섬기는 사도의 직분에 마띠아가 제비 뽑아 선택이 됐습니다. 뭐 경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선, 낙선 이런 건 없어요. 마띠아가 뽑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뭐 엄청 기뻐가지고 막 축하받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어서 감사함으로 받지만, 여러분 막 엄청나게 막 축하받을 일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서 12명만 딱 뽑는데 여러분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 뽑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가문의 자랑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12명이 뽑혔다? 그럼 일단 현수막부터 걸릴 거예요. 우리 동네 누구 아들 누가 우리나라 12명 중에 뽑혔다. 사실 이건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12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17절 보시면 가롯 유다도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이다. 12명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결했어요. 12명 중에 한 명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12명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수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갈 어떤 수, 이것은 어떤 제한된 인원수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구원 숫자도 정해놨어요. 천국에는 숫자가 몇 명만 있다, 거기 수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12사도, 11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어디에 뭐 들어간다, 이런 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바라시는 구원의 바른 길을 가는 그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되지, 뭐 어디 수에 들어가고 어디 수에 들어가고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교인 수 굉장히 관심 많아요. 교인 수. 여러분, 교인 수에 들어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인원 수. 예배 많이 드리면 좋죠. 근다고 예배 인원 수가 많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안 중요해요. 기독교 인원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수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직분 받았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 수에 들어갔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 또 회사에서 서열 숫자, 성공의 숫자, 합격 숫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 수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될 수는 정해진 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성도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 복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굳게 염려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참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